오늘은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와, 조금 센 것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저는 요한계시록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읽을 때도 되게 재밌고 좋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면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한 50번 읽으면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죠. 자, 9장 9장을 같이 읽는데요. 먼저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7번째 인을 뗐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이런 재앙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7번째 인 안에 7나팔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7나팔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7번째 인을 뗐을 때 7나팔 재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지요. 자, 9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8장의 첫 번째 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누가 인을 떼시죠?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천사 7이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합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인을 뗄 때는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7 천사가 딱 대기를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엄청 센 것인 재앙이 나오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볼 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7개는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나팔을 부는데 희한하게 나팔에는요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와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요. 그 8장에 7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불 때 거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죠.
거기도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요? 다 3분의 1이에요? 일곱째를 뗄 때 일곱 나팔이 준비되는데,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에 그 땅에 3분의 1이 타고 나무도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 푸른 풀들도 타버리는구나.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구나. 여러분 막 헷갈릴 거예요. 어디서는 3분의 1이 나왔다가 어디서는 4분의 1이 나왔다가 헷갈릴 필요 없어요. 4분의 1이 먼저 죽고 나면 나머지 숫자에서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고요. 그 대접재앙 할 때도 비슷비슷해요. 뭐가 비슷비슷하냐면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접재앙도 그 몇 번째 천사가 해에게 이제 해를 가지고 그렇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내용들이 다 다른 것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000명 먹인 사건하고 4,000명 먹인 사건은 다른 거죠? 예, 다른 거예요. 같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물들 있죠. 물고기죠.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요. 다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면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그 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빛이 없어지고 밤도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씩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 번째 나팔 불 때까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이 세 나팔을 불 때는 거의 진짜 엄청난 재앙이 내려 이 앞에서 한 것보다도 훨씬 심한 재앙이 내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아주 심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다섯 번째에서는 3분의 1이 안 나와요. 여섯 번째에서는 3분의 1이 나오지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뿔나팔을 불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스테르라고 해서 헬라어인데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요런 것들을 드리려고 선물을 드리려고 갔을 때 그때의 별도 똑같은 아스테르예요. 그리고 또 일곱 교회를 가르칠 때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일곱 교회를 가르칠 때 일곱 별은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일곱 교회의 천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별이 일곱 교회를 가르치는 이 별이 아스테르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요, 사자요 이렇게 이제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천사라고 얼마든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천사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 계시록에는 좋은 천사들도 나오지만 이미 타락해서 어디에 갇혀져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 천사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천사들도 나중에는 주님이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 써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좋은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도구가 돼야 되죠? 좋은 도구,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도구가 쓴다면.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선이든 악이든 악한 것은 사실은 마귀가 그것의 역할들을 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예요. 악한 일을.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요셉이 팔려갈 때의 상황을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형들이 팔았어요. 맞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인신매매 시켰어요. 그런데 인신매매를 형들이 시켰지만 그 형들을 선동해서 자기 동생을 팔게 한 장본인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맞죠? 마귀가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파송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니까 요셉이 그 원망불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이렇게 당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원망이나 불평을 안 해요. 진짜 잘 아름답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두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많이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진짜 주님의 귀한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총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작은 마음 갖고는 도저히 그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총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를 하려면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아무리 마귀가 악한 짓을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아멘.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형제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친구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장님과 동료 또 이 직원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고 더 많이 깨지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많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손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절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난 이 자세를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계속 원망불평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형이 진짜 나를 팔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나를 노예로 팔아? 얼마나 속 안에서 이만한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날마다 형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 관점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벌어지는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성경이 보는 대로 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다. 그러고 세상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요셉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9장에 나와 있는 광경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무서운 광경이에요. 이 광경을 볼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도요, 대환란도 누가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말씀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천사가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해서 깊음, 심연, 지하세계 또는 끝없는, 밑이 없는 깊은 곳.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해서 마귀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이 무저갱은 끝이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우리는 어디에 보면 바닥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없이 떨어지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무저갱이라는 것 자체가 끝없는, 무저가 그런 뜻이에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이 없는 그런 깊은 어떤 구멍이죠. 그런 갱이라고 해서 뭐 우물 이런 뜻도 있고요. 뭐 바다, 깊은 바다의 우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통 지옥을 표현할 때요, 지옥 그거는요 저 바다 땅 밑이라고 하지만요, 그 땅 밑에, 여러분 바다 밑에도 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다도요 밑에는 땅입니다. 바다 맨 밑에 보면 막 희한한 생물들이 살고 뭐 뱀들도 살고 뭐 그런다는데요, 거기가 어떤 지옥의 문이라고도 말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땅, 바다 밑에 아주 깊음, 그것을 또 무저라는 것을, 이 아비소스라는 것을 표현할 때도 그 내용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깊은 심연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래요. 구렁. 그 구렁의 열쇠를 받아요. 이 천사만 그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를 받아서, 이건 지금 이제 환란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환란 때 열쇠를 갖고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이 구덩이, 이 구멍인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큰 화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화덕 피웠던 것만 났지. 근데 이 큰 화덕이라고 하지만요, 이게 큰 용광로예요. 큰 용광로. 그 용광로가 뭐 철 용광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불이 엄청 세죠. 그런데 그 용광로에서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큰 용광로에서 연기가 펄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물을 맨홀 뚜껑이면 너무 쬐끔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큰 우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 에베당만한 우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봐요. 이 우물 뚜껑을 열었는데 여기서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공기가 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연기가 심하면, 우리 보통 공장에 굴뚝에서 연기 난다고 해가 어두워지지 않죠? 그 다음에 공기가 완전히 신선했던 공기가 지금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공중이 어두워진다. 직역에는 해와 공중이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보세요. 해에게 영향을 줄 만큼 공중이 다 어두컴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와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연기가 올라왔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누가 오실 때 안개 꼈다 그랬는데, 안개 꼈다 그랬죠? 안개가 낄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깜깜하게 이 연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중 전체를 할 정도면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황충이 나와요. 황충. 이 황충이라고 하는데, 황충 하니까 잘 몰라.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데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데 땅 위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온다고요? 땅 위로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땅 위로 올라와요.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는 정갈 아시죠? 광야에 있는 정갈. 쏘면 엄청 아프고 독이 들어있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정갈. 진에 물려보신 분, 진해에 한 번이라도 없어요? 아프죠? 안 아팠어요? 네. 엄청 통통 부어불잖아요. 뱀에 물릴 때도 완전히 붓잖아요. 근데 진해에다가 쏠 때는요, 엄청나게 많이 아파요. 근데 이 정갈은 진해보다 더해요. 그래서 이 정갈의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 메뚜기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웃을 때 메뚜기, 그냥 쉽게 생각한 메뚜기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말만 메뚜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요한이 표현을 그냥 메뚜기 이렇게 한 거예요. 메뚜기. 근데 실제로 이 모습을요, 누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메뚜기가 아니요, 괴물이요.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그 황충이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정갈이 갖고 있는 권세를 받고 있는데요, 그들한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은 먹지 마라, 해하지 마라. 메뚜기가 원래 먹는 거 푸른 채소들 먹고 그러잖아요. 나무도 갉아먹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모세가 그 출애굽 전에 그 메뚜기 재앙이라고 해서, 그때 8번째 재앙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 재앙에 말을 하도 바로가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요.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이 이집트에 그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맣게 메뚜기 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먼저 내렸었거든요. 내리고 남아있는 그 야채나 채소들 있잖아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무까지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요때 그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이 메뚜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 메뚜기는 뭘 먹냐면 그걸 먹어요. 근데 여기 있는 메뚜기는 지금 보니까 땅에 풀이나 그 다음에 푸른 것들이나 그 다음에 나무들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예요? 이집트에 나타났던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갖다가 다 얹고 이제 바로가 후회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발 너희들을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다 저기 홍해에다가 다 갖다 쓸어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메뚜기랑은 너무나 다른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의 모습이. 그리고 이 메뚜기는 하나님이 조건을 두시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마.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인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배웠죠? 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다 죽나요? 우리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무슨 시므온 지파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다 죽나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니까요. 아멘. 이미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그러니까 메뚜기가 우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마만 도장을 찍었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체가 다 찍혔어요, 성령으로. 자, 믿으십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을 믿으세요. 4장 30절도 믿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성경 모르면 무서워 떨어야 하지만 알면 평안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인쳐진 사람 외에만 그 사람들을 해치라고 하는데 대신에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죽이지는 마. 너희가 죽이는 권세는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너희는 5달 동안만 5개월만 괴롭히기만 하고 고통만 줘.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픈데요. 죽을 만큼 아픈데 죽지는 않으면서 온통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요, 암에 걸렸을 때 고통보다 더한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몇 개월 겪어요? 5개월. 5달 동안 고통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정말 죽고 싶어도요, 죽음이 피한대요. 혀를 깨물어도 못 죽어요. 이거 안 죽어져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해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고통만. 그것이 5개월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항충들의 모양을, 메뚜기들의 모양을 보세요.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메뚜기가 말들 같대요. 말 한번 생각해 봐요. 힝 하는 말이요. 그 말인데, 그 말들 같은데, 말 몸통 한번 생각해 봐요. 몸통이 얼마나 단단하게 생겨서 아주 잘 뛰게 생겼죠. 그죠? 말. 안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면류관처럼 말이 머리에 관을 썼대요. 그런데 보세요. 말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 같고, 아니, 말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아니고, 뭔 쬐끄만 메뚜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말들인데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있어요. 머리털도. 뭐라 그래요? 말의 갈기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털이 있는데 이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대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머리를 길었다는 거잖아요. 얼굴은 사람처럼 생겨갖고 머리까지는 길었어. 그럼 얼굴은 사람이요. 근데 몸통은 말이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어.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에요. 사자의 이빨. 이것이 메뚜기요? 사자의 이빨이에요. 그리고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철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철로 된 갑옷. 어느 누가 죽여도 안 죽는 메뚜기. 아니고 화살을 쏘아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권총으로 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철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의 소리가요. 그 메뚜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죠? 날 때 윙윙 거린다면 그 소리가요,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말의 소리 같아요. 말이 힝 하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말은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장수가 앞에서 칼을 들고 있어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 주님이 그런 말이에요. 말에 대한 것을 거기다 표현을 해놔요. 말은 적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말을.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막 할 때 말이 막 전쟁통에서도 달려가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말이 도망가지 않아요. 전쟁하면서 저 사람이 칼 들고 있다가 막 돌이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은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존재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쟁에 쓰려고. 근데 여기에서 그 말이 그 메뚜기의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병거, 말과 그 다음에 전차, 그거 같이 끄는 그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희한한 것은 이 메뚜기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꼬리가 정갈의 꼬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갈의 꼬리가 있는데 쏘는 살이 있어. 쏘는 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갈 꼬리에 있는 것처럼 꼬리에 침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꼬리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무저갱의 사자요, 무저갱의 천사.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자, 보세요. 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이게 그 지옥의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천사인데 이름이 아볼루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괴자, 박멸자,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 존재가 결국은 무저갱의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명령에 따라 또 여기 있는 메뚜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메뚜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봐보세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죠. 누군가가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인데 이빨은 사자 이빨,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어요. 몸통은 말의 몸통이에요. 그리고 꼬리는 정갈의 꼬리처럼 있고 꼬리 끝에가 침이 있어요. 저 독침으로 5개월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이빨은 사자 이빨,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말, 그 다음에 꼬리는 정갈의 꼬리. 이게 메뚜기입니까? 아니죠.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 존재가 나옵니다. 제가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거기 요엘서에서도 메뚜기가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요엘서 1장하고 2장에서 메뚜기가 등장을 해요. 메뚜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푸른 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푸른 것들을 다 먹는 그런 메뚜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 주님이요, 여호와의 날을 정하셔서 메뚜기를 불러오더라고요. 메뚜기를 불러오는데 메뚜기를 북쪽 군대라고 말해요. 주님은 메뚜기를 군대라고 표현하더라고. 군대. 말을 안 들으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전열이 정비된 강한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질려서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충분히 용사같이 달리겠죠. 예?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요엘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메뚜기만 이 푸른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해치지 말라고 주님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모스서에서도 메뚜기의 재앙이 나와요. 너희들이 주님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전쟁으로 또는 기근으로,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절대 희망을 잃지 말아요. 이들이 이제 5달 동안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환난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힘든 고통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메뚜기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둑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자, 파괴자, 그죠? 죽이는 자. 이게 그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하는 아바돈, 아폴루온이라는 이 존재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뚜기들의 왕이 아바돈인 거죠. 메뚜기들의 왕. 이들은 그때 그 마귀의 권세를, 마귀가 주는 권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그러면 이 5달 동안에 얘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한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불신자들,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이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두 번째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더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람들을 고통만 줬어요. 그런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13절입니다. 9장 13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주님의 금제단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서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6째 천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뿔이 6번째 천사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러니까 6째 천사가 이제 노아를 주겠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해서, 유프라데 강은 아르메니아에서 바론에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강 4개가 나오죠. 그 중에 한 강이에요. 예,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덴 동산에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유프라데스 강이 재앙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결박한 4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 이 천사는 여기 보니까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이르러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 만약에 9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이 네 천사가 30억을 죽인다는 거예요. 30억을. 근데 이 30억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이는 거예요. 30억이 동시에 그냥 죽어버리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잠깐 보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거기 16절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것이 2억이에요. 2억이니 마병대가 2억이나 있대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엄청나 버리죠. 2억이 지금 30억을 죽이는 거예요. 2억이면 충분히 죽여요, 못 죽여요? 죽여요. 근데 이 마병대의 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네 천사가 거느린 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도요, 지금 말이라고 했어요. 말. 근데 보니까 말이 그냥 말이 아니요. 이것도 괴물이요. 보니까요. 보세요. 말이 있는데 말 위에 탄 사람들이 있고요. 탄 존재가 있고요. 근데 그 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그 다음에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는, 이 말은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말은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말이 사자의 머리 같대요. 머리가 사자처럼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쉽게 말하면 얼굴이 사자처럼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 부분이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보던 말 같죠? 어디서 나와요? 보통 용에서 요게 나오죠? 용에서 나오는데 지금 말에서 나와요. 이역말이에요. 말에서 이게 나와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으로요? 불로, 연기로, 유황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면 그렇게 나오겠냐고요. 이 말들의 힘은, 이 말들이요, 힘이 있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에서 나오는 요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그 다음에 꼬리에 있대요. 입하고 꼬리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근데 이 입은 알겠는데 그럼 꼬리가 어떠냐? 꼬리에 있는데 꼬리에는 꼬리가 뱀처럼 뱀 같다는 거야. 뱀. 그러니까 말이 꼬리가 있는데 뱀이요. 그리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처럼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꼬리에 뱀과 같은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는데 꼬리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는 거고 그걸로 인구를 30억을 죽이는 거예요. 30억을. 자, 띄워주세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얼굴이 사자 얼굴이죠? 머리가 사자 모양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꼬리 한번 보세요. 코브라처럼 생긴 뱀이죠? 뱀 맞죠? 네. 저게 꼬리인데 그 꼬리 맨 끝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뱀 머리가 있죠? 저걸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지금? 뭐가 나와요? 네,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도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나와서 사람한테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카락부터 옷에 불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코브라에게서 저 독이 나오듯이 뒤에 꼬리가 뱀이기 때문에 뱀처럼 뱀의 머리가 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2억 말이란 게요. 2억.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자면 안 돼요. 이 무서운 상황에서 이것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요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지 마라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황충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죽이죠. 인침받은 사람은 못 건드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오는 이 말은, 이 괴물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일 수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인구의 3분의 1을 죽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자,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재앙이 내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해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사람들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는 저들이
그냥 우리가 시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존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저런 존재가, 저런 괴물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환란 때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공격하냐고요?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냐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죽더라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아직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이렇게까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맞죠? 불행해요.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각성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올리자. 믿음으로 올려서 대환란에 살아남으려면 믿음으로 올려서 살아남아야 돼요. 만약에 말이 나타나서 불을 후 하고 불었어. 아니면 그 꼬리에 뱀이 나를 쏘려고 했는데 순간이동을 뿅 했어. 그러면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믿음이 있어야 순간이동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진짜 부지런히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 순간에 가서 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라면 다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다. 사랑으로 저들을 포용해라 하면 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진행하거라 그럼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런 과정, 이 말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보호막을 쳐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안 되면 그냥 가야 합니다. 환난 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은혜의 시대 때 죽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죽습니다. 은혜의 시대 때. 은혜의 시대 때 막 100살이 다 되는데도 나는 기어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100살 정도 되셨으면 그냥 편안히 주님 잠자듯이 그냥 조용히 주님 불러주세요. 제 부르심이 끝났다면. 100살이 됐는데도 부르심이 안 끝났다, 그럼 가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땅에서 오래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환란 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직 대환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인 한 개도 아직 안 뗐어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하는 말들이 인을 5개를 뗐대. 무슨 요번에 전염병 하나 터졌다고 인이 5개 뗐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거든요. 제발 속지 좀 마요.
인이 네 번째 뛸 때요,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80억이라고 생각하면 20억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냐고요. 5절 뗐다면. 아니잖아요. 그죠? 피가 3분의 1 이상 됐어요, 바다에? 안 됐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가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제발 좀,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이 떼졌어. 진짜 믿을 걸 믿어야지. 어찌하여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을까? 그거는 믿음이 너무 좁디다.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어디가 환란의 시작이냐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중동의 평화협정이 맺어지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떻게든지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서 제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제사가 7년 대환란에서 마지막 중간에 3년 반 정도 돼 제사가 딱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이때부터는 3년 반이 완전히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가, 요것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삼성전이 지금 건축이 시작되고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준비가 시작돼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 먹을 음식 사놔야 돼요. 캔이랑 뭐랑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10개월이면 성전 지어진대요. 10개월. 그럼 제사 시작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성전 지어졌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거 하려고 우리 여기에서 군사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들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농부는 대환란 때 못 살아남습니다. 농북교회는 다 표받아요. 환란에서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됩시다. 군인만 살아남습니다. 기도합니다.